우리 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허락하시고 이렇게 맑고 밝은 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밖에를 보면 오늘도 추워요, 그렇죠? 움츠러들 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추워져야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지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는데 춥지 않고 따뜻하면 지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비록 춥고 움츠러들지만 더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함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아닌가요? 우직주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Oh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는 한 형제로서 이곳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기뻐할 마음이겠죠. 누가? 나의 어머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에게 나는 노래합니다. 기뻐하면서 누가?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나를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되어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의 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다가 이렇게 복되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새롭게 덧입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예배를 위해서 김광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불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지만 잠시 주님의 손을 놓고 방황할 때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늘 저희들을 향해 손 내밀고 계시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비교할 수도 없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올해도 마지막 10월 한 해를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숨가쁘게 달려왔면서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고달픔 속에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라는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분 너희는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저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늘 그려왔던 것처럼 서로 아끼고 배려함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 한마음교회로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잠시 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굳센 말씀으로 목마른 영혼의 샘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기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수고하고 해서 잘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그에 쓴 것으로 하나님 또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우시니 또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음에 소원하며 또 하나님 바란 것 가운데에 아버지여 떡이 되어줌을 말미암아 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때에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연승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한 맹신했던 그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으로 어떤 형편 처지에 놓여 있든지 참으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또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회복하며 정말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의 이름 가운데 좀 추천할 만한 그런 이름이 있는지 부탁을 해오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별로 유명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믿음도 좋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쓰임받고 사랑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을 받으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주로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신약의 바울의 서신서들 뒤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 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편지하는 것처럼 앞부분에도 인사말을 하고 뒷부분에도 쭉 인사말을 하는데 그 대상이 많이 있으면 일일이 다 편지를 못하니까 누구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누구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별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할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은 바로 나의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많은 정말 입을 벌릴 때마다 언급하고 싶은,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바울 서신들 뒤편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그 부분을 계속 뒤적거리다가 아무래도 계속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어쩌면 이미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들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마가, 누가, 디모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뒤쪽에 좀 감추어져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칭찬하고 또 그들이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인한 인물들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 인물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 제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인물,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이 어떻게 함을 통하여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말 대단한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하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신이 개척하고 또 자신이 들었던 그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직접 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다독거려서 함께 본대교회를 세워가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특별히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거의 모든 관심은 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고 믿는 자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만약에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면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오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신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면서, 디모데가 오면은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일종의 추천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력자인데 우리는 동력자 그러면은 똑같이 둘이서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울은 늘 앞에 있어서 두드러지고 디모데는 보이지 않는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서 함께 동력하는 일을 했다. 늘 뒤에서 바울이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온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후에서 그림자처럼 그렇게 돕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앞에 두드러진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또 예전보다는 관심이 좀 식어졌지만 한참 지금 월드컵 하고 있죠. 기적적으로 저희 나라가 또 한국이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미국 올라갔다가 이제 8강에서 떨어지게 되어졌지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정말 잘하는 좀 히어로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멋진 것으로 승리를 하고 올라가게 되어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그 본선에 올라갔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네임밸류나 또 뭐 프로 선수니까 그들의 시장 가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선수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게 된다. 보이지 않는 그 밑에 같이 하는 모든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함께 협력할 때에 그런 좋은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어졌겠죠. 스포츠 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각각 하는 일이 누구는 더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없어도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모든 것 가운데서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을 통하여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때로 우리가 두드러지고 주요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로 별로 두드러지지 않고 오지 않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영광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디모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아야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가고 싶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꼭 반드시 거기에 가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보냅니까? 아무나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되고 너희 사정을 잘 알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또 그 일을 나에게 바로 전달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인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저를 믿는다, 부처를 믿는다 말하지 않죠. 그죠? 그냥 절에 다닌다, 불교 신자다 그렇게 말해요. 뭐 다른 식으로 말하지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고백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겨. 그만 하나님이 믿어줬다. 바울은 믿지 못할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지 못할 자였고 그가 메시가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예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오히려 피하고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앞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바나바가 믿어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져서 믿어줘서 그 일을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믿을 만한 자가 되어줘야 하고 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항상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한두 번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냥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두 번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딱 그 사람에 대해서 도장을 꽝 찍어버려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정말 못 믿을 사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하다. 잘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겠다. 하지만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볼 때부터 이야 얘는 정말 믿음 좋은 애구나 얘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써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의 연단을 나누니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단이라는 말은 광산에서 여러분 어떤 광물들을 캐내면 바로 그것이 금이면 금덩어리 은이면 은덩어리 아니잖아요. 그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물 속에 넣어서 계속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순수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많은 테스트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난다는 말은 뭐냐면 디모데가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를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목회자 선배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면 연수하기 때문에 업신여길 만한 위치에 있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뭐 풍채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있는 위장병 때문에 너 밥 먹을 때 소화제로 소화 돕기 위해서 포도주를 써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위장병 걸리면 제가 저희 막내 외삼촌이 위장병 때문에 평생을 옛날에 늘 겔포스코 뭐 이런 거 먹는 걸 봤기 때문에 기억나는 건 그냥 매장 마른 모습이었어요. 저희 막내 외삼촌 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디모데의 모습
할 수 있겠죠. 어리고 몸 배짱 마르고 뭐 다른 면을 볼 때에 에이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할 만한 모습이에요. 그런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인정받을 만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겠어요. 시련이 있었겠어요. 내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닙니다. 이런저런 모든 일들,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기대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한 일도, 그래서 실망한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고 지내오다 보니까 그래도 디모데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되어져 갔다.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특별히 믿는 자들은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만들어가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요.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받아주시며 동력자로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디모데는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오늘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도 복음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볼게요 하던 사람. 바울이 여러분 핍박도 있었지만 또 기독교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으니까 주위에 선생님 또 선배님,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한편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 분명히 바울과 함께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죄송하지만 많은 퍼센테이지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바울과 함께했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많은 퍼센테이지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구하는 자였다. 어쩌면 주의 일을 구하는 자는 소수의 사람이었겠죠. 그 가운데 이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우리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여러분 모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통해서 모인 것 같아도 조금 지나고 보면 사람들 대개 자기 일을,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좋지 못한 그런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들 속에, 모임들 속에는 그러하고, 교회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어쩌면 적은 퍼센테이지 사람들만이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나의 일을 구할 수 있다. 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나의 일이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모임 속에, 모든 단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그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뜻이,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이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때로 많은 경우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는 자신과 뜻을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도 같이 마음을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뜻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앞서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살펴봤지만 동력자라고 하지만 거의 바울이 주도하고 디모데는 협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뜻을 같이 했다는 말은 거의 많은 경우에 아마 디모데가 바울에게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함께 협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협력한다고 하는 건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나 누구와 협력해서 같이 무슨 일을 해. 협력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내가 뜻이 같은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을, 그것도 협력은 협력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협력은 아닙니다. 그 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이 다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 다른데도 불구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 협력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섯 사람이 모이면 다섯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협력자로 서기 위하여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일 가운데 내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함을 통하여 주의 일을 구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모데는 바울을 정말 잘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협력자였죠. 주님의 협력자인 동시에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여야 됩니다. 자, 여기 옆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복음을 수고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같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마치 이 디모데가 자식이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옛날에 아주 효를 강조하던 그런 시대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그만큼 헌신했다,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 같이 나에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가치는 디모데가 바울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폴이 자기의 믿음의 아이고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울에게 헌신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디모데는 바울 만남 이후에 대부분의 전도 여행에 따라다녔습니다. 빌립보 갔을 때도 함께 있었고,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동행했고,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마지막 감옥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늘 함께 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수종될 듯이 곁에서 늘 바울을 도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몸에 가시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중에 의견 중에 한 가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안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 많은 경우에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피를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것은 내가 직접 쓴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거의 많은 경우에 대피를 시켰는데 다른 사람들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디모데가 그걸 했습니다. 수족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은 대피된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디모데 이름은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아주 큰 고초를 당합니다. 점하는, 아주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아주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는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그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 일로 잡혀서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옥중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탈출했는가 싶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가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와 온 집안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앞서 믿게 된 우리와 함께 바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기록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오고 또 한 사람,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면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차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디모데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만 해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디모데 여기 안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는 모든 곳, 베리아, 고린도, 에베소 가는 곳마다 다 함께 있었지만은 한 군데도 디모데만 나옵니다. 언제든지 뒤에서 밑에서 숨어서 바울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에게 동역했습니다. 수고하고 있었지만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말 없이 정말 썩어진 하나님의 미랄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둥이라고 하죠. 간혹 유튜브에 보면 집 짓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에 좀 흥미있게 보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한국에 요즘에 왜 시골집들이 빈집이 많잖아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방치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배우처럼 거름하게 된 집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사서는 리모델링 했는데 정말 멋지게 리모델을 한 거예요. 이야, 한국에 그렇게 집을 리모델링 하나 딱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국 갈 때마다 동전하면서 지나다 보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정말 다 사가가지고 이제 막 저 집은 완전히 이제 끝난 집인가 싶어도 그때 보는 게 뭐냐면 기둥을 본단 말이에요. 기둥이 튼튼하고 세워져 있으면 다른 거 웬만큼 개조를 해도 없어요. 하지만 기둥이 좀 썩어 있든지 부실하면 리모델링 할 수가 없죠. 그만큼 기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흔히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기둥 같은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공법들 가운데 옛날 교회 건물 보면 옛날에 여러분 그 간혹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도님들 가운데서 돌려고 이불로 기둥 뒤쪽에 자리 잡고 앉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옛날 여러분 교회 건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기둥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기둥이 서 있지 않은 건물이 넘어지잖아요. 기둥이 견고하게 서야 하고, 공법이 발달하니까 이제 기둥이 옆으로 가면서도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졌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지만, 사실 그 기둥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기둥으로 서기 위해서는 밑에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 건물로 말하면 주춧돌이죠. 그것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기둥이 기둥 역할을 하고 그 기둥 때문에 집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둥은 눈에 보이지는 것인데 주춧돌은 땅 밑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기둥에다가 주목을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춧돌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고 그것 때문에 환호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의식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참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아시고 우리 인생들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울 같은 기둥이 세워지고 기독교라는 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중연이 아닐지 몰라요. 기둥이 아닐지 몰라요.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엑스트라처럼 여겨지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상급 주실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 주는 기준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와 이렇게 큰 일을 했네 이만큼 주마.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여러분 보십시오. 달란트 귀에 보면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 그러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되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부에서, 교회에서, 만남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로 쓰임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디모데처럼 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나 디모데나 베드로 모두가 동일하게 자기 일에 충성했을 때 상을 주시고 칭찬 주시고, 그런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저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사람이 여러분 주목하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세워진 자리 그 어느 곳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고, 또 협력자로 주의 은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 다 다른 역할들, 사명들을 주시고, 모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모두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참으로 디모데처럼 쓰임받고 빛나는 인물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스러운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정말 작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옷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중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몸사 동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잘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중한 참고해 주십시오. 12월 행사민 모임 안내 보시고요. 예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별로 벽걸이용, 탁상용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함께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뒤편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가 또 감기나 독감도 걸리고 코로나도 요즘에는 좀 증세가 약해서 그래서 여전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든 우리 성도님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의 인도함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93장입니다.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모델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을 만한 자로 신실한 협력자로 또 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임받는 자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며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